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존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본이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이고, 또한 표현력도 아주 부족한 형제입니다. 이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무척 떨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지체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 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CBF에서도 한번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특별히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 유학생과,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근처에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가,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 가운데 이 시간이 임해져서 피차간의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한 외국인 전도가 올해로서 약간 2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년이 지난 이쯤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팔에는 잘 아는 것처럼 두루바 형제님이 한국에 혼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한국자매와 결혼해서 네팔 카트만두에 카프안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가 건물을 반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주님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네팔 지역의 썰라이와 치토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썰라이라는 지역은 네팔에서 문명률이 가장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수가 성인이 32명이 되고 주일학교는 60-70명이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니라는 형제가 이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때 귀국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여러 지역에 활발하게 모임과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받고 귀국한 중국 형제들은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유해와 연태, 무평, 루산, 베이징, 상하이, 충칭, 칭따오, 신양 등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세워진 교회는 여기서 구원받고 간 형제 자매님들이 활발하게 중국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중국의 유해교회 황장과 형제님이 전심으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교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문을 여셨는가, 그리고 2교시에는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문을 여셨고 최근에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교제를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1997년 1월 달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이 되어졌을 때에 잃어버린 내국인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와 약 15분 정도 떨어진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찾아가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 외국인들 향해서는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들은 한국에서 3, 4년 고생하면 본국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잘 살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마음 가운데 증오감이 있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외국인들이 범죄 지르는 것을 들으면 왜 저들은 한국에 가서 저러는 거야, 이러한 증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잃어버린 외국인들에게 다가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현재 온 지면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42장 2절 끝부분에 가보면 지금 가서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지금 가서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장 1절의 끝부분에 가보면 야곱의 자녀들은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은 지금 너희 교회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왜 너희 교회는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들을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한테 이끌고 갔습니다. 불과 개척이 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말씀이 저희들을 남동공단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외국 사람한테 90도 있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고 한 발 다가와서 한 번 껴가지고 I like you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물러서서 말을 했습니다. I'm a Christian, tomorrow go to church. You Christian. 그 말하면
이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노 무슬림, 노 캐톨릭, 노 힌두, 노 부디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크리스찬 오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답을 yes로 갑니다. 오케이, tomorrow go to church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tomorrow meet time 해서 그러면 10시 20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오케이 tomorrow 10 o'clock 이렇게 하고 25분을 어떻게 했냐면 25분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 minute meet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인은 우리를 자기네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오늘이 12월이 1일인데 카렌더에다가 10시 쓰고 10분을 제로 쓰고 미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은 막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접속 안 됩니다. 그러면 I am sorry. English short sorry slow speaking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천천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단어가 하나가 입력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케이. My car in 우리의 차를 타서 my best driver understand?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1-5 after 어드라이브 처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외국인은 막 영어로 말합니다. 그럼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어가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너희 교회 가면 몇 시에 끝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my church all program finish time PM 2 3 0 minute after all program finish. 오케이, my car in 나의 차를 타서 이렇게 해서 you factory PM 3 o'clock about 어드라이브 말하면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권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짧게지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영어 찬송과 영어 성책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그들도 무릎 꿇고 찬송을 하면 우리 입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퇴근해서 어느 한 날 남동공단에 내일 영어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원 점검하고 만날 시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에 남동공단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 앞에 보니까 6명의 외국인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대고 90도 인사하고 무조건 대고 한 발 다가가서 I like you 안아주고 뒤로 한 발 물러서서 I'm a Christian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고 교회 가리는 거. 이러지만 모든 외국인들은 크리스찬 아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들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중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를 주신 걸로 분별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6명이 제 얼굴 보고 있을 때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코를 골고 그러니까 그걸 끄떡끄떡거립니다. 그 다음에 해 뜨는 걸 그랬으면 해 뜨는 거 그걸 끄떡거립니다. 그걸 끄떡거립니다. 그 다음에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에 25분을 같이 아랍자 2자 쓰고 다음에 5자 쓰고 분자 쓰고 6명을 다 가리키고 내 눈을 가리키고 옆에 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너희들이 가서 자고 내일 해가 뜨면 세수하고 10시 20분에 전부터 만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중국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비록 한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줬고 오늘 만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명의 중국인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인들이 최초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중국인들 중에는,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중국인 중에는 성경책을 이 땅에서 처음 보는 중국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 차가 몇 인승이냐면 5인승입니다. 중국인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차에다가 7명을 태웠습니다. 죄송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중국 사람이 최초로 나와서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퇴근하면 자동적으로 남동공단에 나가서 이런 외국인 저런 외국인을 많이 만나고, 또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가 가면 자기네 필리핀 사람이면 필리핀 사람 공장을 우리를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다가 어느 한 날이 지났을 때에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외국인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은 잘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가보면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된 시간에 가보면 말을 합니다. Hello, Mr. Kwon. I am sorry. Today is so much busy. Rest, okay. 이렇게 약속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또 가보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할 때 타올 앞에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또 양발 신을 때 양발 빨리 신기 위해서 발에 갖다 대주고, 또 옷을 입을 때에 빨리 깨서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외국인을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기 전에는 소리가 들려요. 노크하면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까지 우리가 외국인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냐,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수고가 따라야 되고, 이 수고는 누가 하냐? 의인이 하는 거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정상적으로 보면 의인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한 대가는 생명에 이르는 거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졌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나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수고다. 또한 이러한 수고는 당연히 감당할 때에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져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1장 18절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에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리라. 여기서 공의에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공의로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뿌린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끼지 않고 그럴 때에 주님은 보상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계속해서 외국인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을 섬기고 있을 때에 어느 한 날 저녁에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었고, 마음 가운데 이 외국인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언어의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남동공단에 영어권의 사람들을 8명, 9명 모이라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가서 그 공장에 가서 이제 뺑들로 앉았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계속 읽으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you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is love you 했는데 외국인이 막 웃어요. God is love you 또 웃어요. God is love you 또 웃어요. Why?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God 이렇게 발음했는데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갓이 아니라 캣, 고양이 이렇게 발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외국인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이러면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저녁에 중국인들이 방에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확대해서 복사하고 확대해서 복사하고 확대해서 복사해서 그 말씀을 오래가지고 공책에다가 오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갔습니다. 불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잘 읽었습니다. 이것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저를 발명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전 세계 모든 사람 이거랑 그걸 끄떡끄떡거립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친구 때리는 거, 휙 때려가는 거, 이거 죄라고 하니까 그걸 끄떡거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을 신용하니까 끄떡끄떡거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천국 쓰고 노 천국 노 못 간다고 그걸 끄떡거립니다. 그런데 영어권은 그랬지 이 중국어권을 계속 읽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외국인 전도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형제 자매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가지수도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중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절대 아니다 라고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 14, 15로 16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리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볼 것을 상밖에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주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언어의 한계로 외국인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에서 교훈을 주신 것은 13절에 보면 빈들입니다. 14절에 보면 큰 물입니다. 15절에 되면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큰 무리에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마을에 들어가서 뭘 사 먹어야 된다고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소리 듣고 그래 그거 좋은 거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뭐 그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뭘 그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록 언어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외국인의 먹을 것 외국을 삶을 것은 너희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셔서 계속해서 외국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수박이 나올게 되면 집에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가지고 남동훈에 가서 외국인들을 먹고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외국인 그러자는 밤에 야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 포트에다가 커피와 녹차를 준비해 가서 외국인들한테 가서 날씨 추울 때 커피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전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서서히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 3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외국인들을 돌아보고 집으로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 가게 안에는 약 3-4명의 외국인들이 10시 반 이후가 넘었는데 가게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I'm a Christian, tomorrow go to church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가 저는 모릅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저씨 한국말로 하세요. 우리 한국말 잘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긴장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그러면서 그 외국인이 아저씨 이 빵과 우유를 주시면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 빵과 우유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네팔의 두르바 형제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 두르바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밤늦게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그들의 공장 주소를 기입합니다. 몇 블럭 몇 노트. 파키스탄 친구 2명을 만났는데 공장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0시에 가서 정문에 있는데 파키스탄 친구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10시 정각에 2명의 중국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I'm a Christian, now my kind go to the church 말했는데 그 중국인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고 지금 중국에 간 유해교회 황정과 형제인데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이면서 올해부터 중국에서 전심사역하고 있는 형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 날에 이제 남동홍단에 나가서 픽업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남동홍단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을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돼가지고 갔는데 나무 그늘 아래 가보니까 어느 중국인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축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I'm a Christian, now my kind together go to church 말했는데 그 중국인이 따라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은 중국의 중경 충천교회에서 장로로 일하고 있는 황따오 형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외국인에 관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서 5월달에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 외국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어느 한 형제님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추석 때는 한국의 모든 공장은 다 쉰다. 이 추석 때에 이 중국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그리고 이 때에 외국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석 때에 캠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요? 캠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외국인 캠프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매년 추석과 구정 때 캠프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이상을 감당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캠프. 이것이 자꾸 마음에 움직여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 제1회 캠프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이 캠프를 도우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함께 이때 주님의 보실 말씀을 아모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능력의 하나님이 이 캠프를 도우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문을 불러 지문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도우시겠다는,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러한 말씀은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는 별자리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다음에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오전 밤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즉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 자연 질서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외국인들이 제1회 외국인 캠프 때에 복음을 들어서 아침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침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 아침은 즐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1회 캠프 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참 즐거웠습니다. 기대되는 제1회 외국인 캠프였습니다.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프는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형제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밤늦게 가는데 피곤함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과연 제1회 외국 캠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몇 명 올 거냐, 이러한 면에서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먼저 피곤함에 관해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함께 잠언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920페이지네요) 성경책으로. 잠언 10장 3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친다.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피곤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니까 영적으로 즐겁고, 영적으로 즐거우니까 피곤함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적인 피곤함은 스며들 틈이 없이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니까 밤 늦도록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곤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영혼이 주지 않게 하시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피곤함에 관해서는 정리가 되어졌고, 다음에 이 참석 인원은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감당하면 나머지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석인에 관해서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루 일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음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거였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라는 그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깊은 곳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고기가 없다고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고기가 없는 것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바로 이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으면 또 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갔으면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1회 외국인 캠프에 외국인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 잡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끝나지 않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야 되고,
그 현장에서 그물을 내리는 시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는 눈과 마음이 그대 집중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에게 외국인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지 잡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의 말씀, 그물을 씻는 데서 걷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5글자 그렇게 하니,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그렇게 하니 했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 주님 그렇군요. 이러한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남들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눈과 마음을 그대 집중해서 제1회 외국인 캠프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감당했으면 영혼들은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이거였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하니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깊은 밤에 외국인들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찰서에 갈 뻔했습니다. 나쁜 짓 절대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어느 공장에 갔는데 이제 그 경비실을 통해서 갔는데 경비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비가 돌변하더니 당신네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맨날 밤에 늦게 오고 외국인만 만나고 당신이 왔다 간 다음에 외국인 2명이 도망갔다. 그때 당시는 이같이 외국인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간 다음에 2명이 없어졌고 당신은 저녁에만 오고 외국인 만나는데 외국인 브로커 아니냐? 경찰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 신분증을 주고 명함을 주고 그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러 언제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음주운전으로 패트릭과 순찰자가 저를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녁 늦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중앙에서 치면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가서 외국인을 만나고 있는데 패트릭과 순찰차가 따라왔습니다. 지하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술 드셨습니까? 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술 드셨습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1층으로 환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얼굴도 순하게 생기신 분이 왜 그러셨냐고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캠프가 불과 약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공단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한 형제님이 말합니다. 저는 제1회 외국인 캠프를 놓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금식기도? 왜 금식기도? 했는데 그 형제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금식하게 된 배경이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울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란이 다 없어졌습니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동 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11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다음에 곡식이 떨어졌고 살포들가 말랐고 11절 끝번에 가보면 밭의 순환이 없어졌고 12절에 보면 시들었고 말랐고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았도다. 꼭 남동 공단의 외국인들은 이와 같이 영적 상태가 시들었고 말랐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즐거움이 소망이 없는 이러한 것을 꼭 이와 같이 남동 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장을 보시면 2장 21절에 보시면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주가 지어다. 기뻐하고 주가 사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들진 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살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도다. 1절에 보면 말랐고 시들었고 황무하고 그랬는데 2장에 와보면 싹이 나고 다음에 가득하고 다음에 살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다. 완전히 1장과 2장은 극과 극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 변한 것이 보면 1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창녀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빌지어다. 여기 보면 금식일을 정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았다. 다음에 여호와께 빌지었다. 바로 1장과 2장이 바뀐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이런 캠프를 놓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그러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나도 해야 되겠네?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 1회 외국인 캠프를 놓고 하루를 이 캠프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수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 1회 외국인 캠프를 마치고 그게 11월 달에 네팔의 드루바히냐님이 이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적으로 용접이 돼서 주님을 잘 배워서 선교사로서 가서 네팔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매년 추석과 구정이 되어지면 이제 또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캠프를 앞에 놓고 재정을 보는 형제님이 재정이 15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번 캠프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형제님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인 전대 모든 여건이 맞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재정이 이렇게 한번 캠프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85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17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날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이 약 한 3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곳에 연결이 되어져서 곳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금 미약하지만 신인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리더급 되는 형제 2명이 왔습니다. 형제님, 네, 이번 캠프를 하지 맙시다. 왜 그러죠?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캠프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차곡차곡 정리해 주십니다. 이때 한번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들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함이로다.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상태가 나빠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형제들에게 이 제자들의 상태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7년 동안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동공단의 외국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 사역에 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서대문 교회를 통해서 유학생 깡농치 자매님이죠. 지금 참 김포대 갈 때 오랫동안 구절 남았어가지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걸로 알고 침례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한 인천대와 인하대와 연세대학교 송도국제 캠퍼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문을 여셨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이것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